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힘쓰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사도의 말씀을 듣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 교제 속에는 떡을 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는 보여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사실이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마땅히 교회는 이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형을 보여주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온 다음에도 본질적으로 원리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들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43절부터 47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곧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이 부분에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사와 표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이것은 내용상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인정을 하신다. 인정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뚜렷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의 기적이다, 예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똑같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복음서가 우리 주님의 말씀과 행동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기사와 사도들의 행동,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서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도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의 편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그 일이나 곧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직접 행하신 기사와 표적이나 사도들이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가치하심을 따라서 그를 수단으로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을 때의 말씀과 기사는 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기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드러날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라고 할 때에 기사와 표적을 동반하게 하시어서 사도들을 내가 인정을 한다. 저 사도들을 따라라. 사도들의 지도권을 그것을 통해서 확보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때에 거기에 놀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들이 믿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 그 예수가 보낸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셨는데 바로 그분의 수족들이야.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 주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들이 하는 일은 바로 저들의 주인은 예수의 일이야 라고 그 사도의 권위와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표식을 분명하게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옛날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랬을 때 암행어사 출두할 때 암행어사가 뭐 뒤에 굉장한 군사들을 대동하면서 이렇게 미리 숨겨놓은 군사들이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군사보다도 데리고 다니는 군사, 숨어 있었던 뭐 호위병이나 이런 군사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뭐냐면 마패라 말이야. 마패. 이 허리춤에서 베껴서 이 마패. 이거 뭐냐면 어명이요 이거거든요. 어명이요. 이건 뭐냐면 임금이 지금 나타난 거랑 똑같은 권위를 갖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암행어사를 능멸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그 사람은 국사범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와 같이 우리 높아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동반하게 하시면서 이들은 나의 사신이다. 내가 보낸 자들이다. 저들의 말을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기사와 표적이 동반하게 됐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현상 앞에 다 함께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함께 있다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네,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가지고서는 떡을 뗐다. 또 음식을 같이 먹었다. 뿐만 아니라 찬미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여야 되죠. 모여야 되죠. 또 그들이 교제하려고 그러면 모여야 되죠. 그 모여가지고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 그 같은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모이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모이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현재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이고 또 초대교회는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같이 먹고 떡을 뗍니다.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러니까 은혜 받은 마음이 무엇이며 은혜 받고 나온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 그 시장바닥에서나 거리에서나 동네에서나 일상 속에서는 하나 지지고 싸움하고 경쟁하고 서로 뭐 마음이 같이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여기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도들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 모인 성도들은 마음이 같이 돼요. 또 마음이 순전해져. 그래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좋아서. 근데 은혜 받으면 자꾸 교회에 모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거기 가면은 진실로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며 그곳에서는 새 힘을 얻고 그런 일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서로들을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같이 거룩한 그런 떡상에 거룩한 성찬상에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찬미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 자, 이런 일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여서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를 따라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갖고 와. 옛날의 잔치에 부조란 말이에요. 부조한다. 조는 돕는다 이런다. 부조한다. 그 옛날 잔치는 돈을 안 갖다 줬어요. 어떤 사람은 멸치, 어떤 사람은 북어 대가리, 어떤 사람은 조기, 어떤 사람은 뭐
그 고기도 갖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게 부조라는 겁니다. 부조. 예. 그래서 그 물건을 다 해가지고 주면 그거 가지고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 한 마당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 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 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잔치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세상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은 모든 필요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같이 있을 때의 필요도 많이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는 거지만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성도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사람 좀 뭐 급히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일이 생겼다 이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이 오래 계속됐다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오래 이렇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 역사 동안 매번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것을 기독교 원시 공동체다.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 모든 공산사회, 공산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 갖는다.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갖고 똑같이 이렇게 유통시킨다. 이 말인데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났다. 공산주의의 원래 전형이다. 이렇게 해가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된다. 이 원칙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권을 포기하라. 이 봐라. 재산권을 포기해. 소유의식을 갖는다.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기서 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소유의식,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인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소유욕을 이제 선하게 만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인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개성을 주시고 개인마다 좋아하고 필요하는 거,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용인을 하셨던 거예요. 소유욕, 식욕, 소유욕, 식욕, 성욕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게끔 발출됐을 때 이게 나쁜 거죠. 곧 그런 것들이 타락된 본성과 어우러져가지고서 자기 본의에 지나친 이기주의에 사회를 파괴하는 식으로 그것이 발출됐을 경우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욕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소유하는 그 자체를 죄로 여겨서 그것을 다 포기하라 하는 전형으로서 이게 제시된 것은 아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다 돼서 남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러한 현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참 미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이웃을 모두 기쁘게 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적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기독교회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유대교 신자들은 처음에 유대의 의식과 관습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유대인 불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오히려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송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들이 뭐야? 저들이 우리랑 같나 다르나? 이렇게 될 때 그들이 나중에서야 조금 있다가 이제 그들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결과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뭡니까? 회당장도 돌아오고 제사장도 돌아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도의 질서, 사도의 권위, 사도의 진리가 바르게 확보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익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질서를 구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일을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딱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도 참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진실한 교회, 내용이 있는 교회로서 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들이 빛을 비춰냅시다. 소금이 됩시다. 멋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는데 계속 역동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커져요. 여기서 교회가 생기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퍼지고 안디옥의 복음이 퍼지고 소아시아의 복음이 퍼지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가지고 헬라의 복음이 퍼지고 그 전에 로마로 복음이 퍼져가지고 삽시간에 지중해 연안에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벌써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바울을 맞아들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50년도 안 돼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기독교의 아직 그 교두보가 확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넘어서 헬라 지역,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밑에 아시리아, 아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지중해권이 이제 복음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단코 생명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고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교회는 결단코 망하지 않고, 교회는 결단코 사그러지지 않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존재하면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양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의 모양이. 그러나 믿는 이들은 곳곳에 다 있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그동안 몇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결과로서의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드러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